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2를 세우셨다, 삼으셨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3절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병을 고치고 죄인을 부르시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룬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일입니다.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은 안식과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로 지정한 한 주간의 7째 날입니다. 유대인의 생활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동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규정을 정리한 책을 미시나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 the tradition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부녀자가 댕기 같은 것을 머리에 들이는 것 외에는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또 2글자만 써야 한다. 추수하거나 타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말을 추수하고 타작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들 일행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그 빵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규정보다 생명을 앞세우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규정과 생명이 충돌할 때 생명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준 것은 규정보다 생명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정에 대한 기계적 순종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을 다윗처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제사장이 규정을 어긴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신 이유도 그들이 다윗처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 곧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든 분입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전통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응급 환자 외에는 치료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서라. 그는 섰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제는 묻습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무엇이 옳은가, 즉 무엇이 안식일 규정에 합당한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선과 악으로, 선과 악의 문제를 생명을 살리는 그것과 죽이는 그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을 하지 않으면 악을 하고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옳은 일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그 장애인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옳은 일, 선한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개념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살리는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정관념, 편협한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일로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잘 지킨다는 명분으로 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핵심인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통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지만 전통주의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믿음이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의 영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샘 기도를 통하여 밤이 가고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밝은 방향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는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상업이나 의학이나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수와 같습니다. 제자는 구약 시대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를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원정 함대의 함장이나 해외의 임무를 위해 파견받은 사람을 뜻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맡아서 그 권세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칭한다라는 말은 이름을 짓는다,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계승자요 후임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열심히
증언하고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후에 사도는 교회의 첫 번째 지휘가 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칭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12를 현재 종교 지도자를 대신할 참신한 지도자, 앞으로 나타날 미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삼았다는 말은 키우겠다, 만들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희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희망대로 키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사람들 속에 무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들어와 있죠. 특히 정치계에 등장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다는군요. 정치가 하도 웃겨서 개그 프로그램이 망했다.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무속은 정치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손 없는 나를 잡는다든지 결혼할 때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등등등등 사람의 삶 속에 이 AI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무속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에는 삶의 불안이 있습니다. 또 신과의 거래를 통해 자기 뜻대로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음 시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국가 또는 신흥 시장을 말할 때 영어로 emerg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최근에 만들어진, 떠오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떠오를 지도자를 emerging leader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로 삼으신 그 12이야말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할 떠오르는 지도자, emerging leader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넷플릭스라는 것이 아주 유명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더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학교에 좀비가 출몰 했는데 좀비 바이러스에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막 달리고 뛰다가 넘어지고 또 열심히 달리겠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삶을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살려고 막 친구를 이제 대신 희생양으로 삼는 일도 있겠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가 아주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요소로 코로나19로 겪는 현실 세계를 꼽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젊음과 추억이 깃든 학교라는 무대가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학 캠퍼스 선교 현장을 들여다보는 글을 썼더군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젊음으로 가득했어야 할 캠퍼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할 캠퍼스의 리더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22년은 미개봉 신상 대학생이 3학년이 되는 해이다. 미개봉 신상이라는 말은 중고 거래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한 대학 2학년이나 3학년을 그렇게 부른다는군요. 새내기는 아니지만 정작 대면으로 캠퍼스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자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떠오르는 리더, 이머징 리더로 자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희망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자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사도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머징 리더를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교회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았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 시몬은 히브리어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나오고 그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면서 어부였죠. 갈릴리 해변에서 함께 다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했죠.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인 빌립도 나옵니다. 그는 바돌로메를 데려왔는데 바돌로메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태도를 바꿨죠. 다음으로 마태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였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로 알려진 도마도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셀롯, 즉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항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땅 이름인데 유다 남쪽을 말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비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 출신인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일꾼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오브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죄인인 세리도 있고 나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 목적은 다양한 사람을 섬기도록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오셨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백성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들은 사도인데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사도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능력이 예수님한테서 나와서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사역을 앞으로는 사도들이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병으로 고생했고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들이 새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이머징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관심을 품습니다. 대통령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계의 유명인사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합니다. 나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음을 믿고 이머징 리더로 키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12를 사도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고 영적인 리더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사도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섬길 만한 이머징 리더로 키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